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한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그 이름 그대로 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 나일강에 유대 민족을 남자 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야 한다, 그러한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엄마가 아이를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떠내려 보냈을 때, 그곳에 그 바구니에 있던 그 아이를 건져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이, 그 행동이 이름이 되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집트나 아랍에서는 모세를 모세라고 부르지 않고 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사.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성으로 들어갔고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와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누구든지 그를 우러러보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말은 왕의 어명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린 아이였지만 그 엄마가 대신하여 대리모가 돼서 젖먹이를 젖을 주는 그 친엄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때려 죽였습니까? 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때려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왕 궁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을 해야만 했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뻔뻔한 세상이 되어서 죄인이 그래 내가 좀 죽일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야? 내가 이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살고 있는 내가 한 명 죽일 수도 있지 라고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사막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막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이름도 그의 삶도 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저 하루하루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운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예전엔 내가 바로의 궁궐에서 정말 왕자처럼 편하고 좋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겨우 사막에서 볼일 없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에 대해서 세상을 한탄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목동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쫓겨서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오늘 말씀 보니까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그 목동, 그리고 자그마치 그 세월이 40년이나 흘러서 나이 80이 된 그런 노인에게, 백발의 노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둘째로 모세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7절, 우리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로서 학대받고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 내려가서, 네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 사람 손아귀에 있는 너희 민족을 다 건져내고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그 악한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명령할 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지옥과 같은 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출하여 내시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의 그 불꽃의 모습으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이 넘은 노인이 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모세와 같은 사명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 주셨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정확히 똑같이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에게도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엎드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하여서 목이 뻣뻣하여서 자기가 조금 말씀 좀 안다고 해서 뻣뻣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잘못되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고 그러한 교주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기의 목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심령과
생각과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뜻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행하기에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언행을 할 수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더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올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지 않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바쁘다고 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언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답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분량에 맞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 북한 땅에 있는 같은 동족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명은커녕 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그냥 안일하게 잘 살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고만고만한,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다 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80 노인이며 양을 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할 일 없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인구가 3천만인지 2,500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말 극악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한 몸뚱아리 혹은 내 가족만 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민족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갖고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민족,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더운 여름이라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악한 일이기에 우리들은 항상 그 북한 땅을 그리고 같은 민족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나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여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이 많은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신앙이 잠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아니면 그저 예배 시간에만 와서 참석하고 그 외에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듣기를 꺼려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살아가기 원하며 또한 내 민족인 그 북한 땅을 그 같은 동족인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늘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